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9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니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온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르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르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세겜 사람들의 죄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다루시려고 악한 영을 활용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요. 그들 사이에 서로 의심하고 배반이 일어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악한 영의 정체는 사단 마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간질하는 자인 마귀로 하여금 그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도록 그래서 서로 멸망하도록 하는 그런 보응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영들조차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활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새로운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벳은 노예의 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으로 보아서는 가알은 천민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여종의 아들이라면 가알은 남종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왕이 되었는데 나라고 왕이 못 되는가? 세겜 사람들이 지원만 해준다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가알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는가?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지만 해준다면 아비멜렉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시나무, 쓸모없는 두 가시나무가 찌르면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악은 가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악을 불러온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 거예요. 답습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선을 행했다면 또 다른 선한 지도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더 좋은 사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환심을 산 방법을 똑같이 따라해요. 아비멜렉처럼 내가 세겜의 아비 하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를 하물의 아들 세겜이 겁탈하여 싸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알은 여러분은 내 고향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를 도와준다면 진정 우리 고향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감정을 조장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걸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떨어진 그런 야루마에 거하고 세겜은 수불 방백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말렉은 왕위에 오른 후에 그의 세력을 더 확장시키려고 세겜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아마 조금 약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죠. 결국 그 불만을 이용하여 가알이라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 원인에는
악한 영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악한 영이 가알에게 들어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간하게 되고 배신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예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알의 말을 들은 세겜의 성읍 장관인 스불은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일단 가알의 편에 있는 척. 왜? 그들의 세력이, 그들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은밀히 아비멜렉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오라. 그리고 밤중에 매복해 있다가 쳐들어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34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방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야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한 것처럼 전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밤에 네 대로 나누었죠. 저기 기드온은 세 대로 나누어 매복을 했는데 네 대로 나누어서 매복을 하고 진격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하자 그림자다 하며 스불이 가알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습관에 보면 성문 입구에 서서 그렇게 연설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 입구에 선다는 말은 지도자여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5절에 보니까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섰다. 그러니까 가알은 싸움도 하기 전에 그가 이미 권력을 얻은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 것처럼 그곳에 섰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올 때 앞서 나가 싸우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장담하던 사람이 막상 전쟁이 터지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니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훨씬 더 강력해서 가알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스불이라고 하는 장관이 이제 세겜에 살지 못하도록 그의 형제들까지도 다 쫓아내서 완전히 망하고 만 것입니다. 스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면서 돌아온 가알과 그의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세겜의 반역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의 본거지인 아루마로 돌아가 거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또 반역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번 반역한 사람이 또 반역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2절과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밭에 나왔다. 이 정보를 듣고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밭에 씨를 뿌리러 나왔든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세 대로 나누어 매복했다가 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성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탁 치는 대로 죽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을 파괴하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그 땅이 완전히 망했다. 이제 소금을 뿌려 거기에 식물도 못 뿌리게, 그렇게 식물도 기르지 못하게 했다. 완전 초토화 시켜버렸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본보기로 삼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다 싶어 망대로 또 도망을 해요. 떨어진 망대는 1000여 명이 운시차가 되는 그런 요새 같은 곳인데 아비멜렉이 화공법으로 그 망대를 불태워 1000여 명까지 다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영이 역사하자 요담의 예언대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다 불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보응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도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모든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세상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다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어 서로 싸워 서로 멸망하게 했다. 서로 멸망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셔야 주의 백성, 주의 나라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을 다해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은혜 아래 살며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지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음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번 주말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와 공유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담의 예언대로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자 서로 시기하고 배신하며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주의 보응을 저희가 이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도들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을 받아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번 주말도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금요일 17페이지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힘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성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